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한 여론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고, 두 번째는 건강이었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풍요, 네 번째는 사회적 성공, 이런 순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의 관심도 여전히 가정이 중요한 관심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고, 건강과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 순으로 이어졌다고 그래요. 자, 가정이 여전히 중요한 관심인데 실제로 현대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 하고 다시 질문해 보면 많은 경우에는 가정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의 소망은 행복한 가정인데 실제로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까? 또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이혼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가정은 가장 사회 기본인데 이 가정이 해체돼 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답을 도대체 찾아보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원인과 답을 찾아보면 되게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 사회적 구조의 변화로 찾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였을 때는 대가족 제도였기도 했고, 또 농사라는 것 자체가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고, 또 기다릴 줄도 알고, 이거를 계속 이제 관리하죠. 가꾸고 다듬었고, 또 그래서 이제 열매까지 거두는 절차들이 있는데, 산업사회가 되고 정보 지식사회가 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 주로 기계를 대면하고 살아요. 대인관계의 관계보다는 기계에 익숙한 세대가 됐고, 기계를 직면한 이 세대는 이제 인격이 없는 이제 대면이죠. 그리고 기계는 입력과 출력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출력이 돼야 되고, 정보를 넣으면 또 정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인격적 교감이 없는 것도 물론이더니와 기다림에 대한 것도 훈련이 일단 안 돼요. 기계는 입력하고 출력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고장난 것이 되고, 이 느림이라는 거를 견뎌내지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의 속도도 중요하고요, 컴퓨터의 속도도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바꾸죠. 기계를 자꾸 새로 나온 것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일단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됐고, 대인관계는 늘 많은 모험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도 길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게 마치 이 기계와 같이 출력과 입력과 출력이 정확하게 되고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했는데 나한테 상처 주는 일들도 많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속여서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런 인간관계라는 게 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때때로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고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고, 이렇게 익숙해진 이런 세대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숙제 같은 부분이에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지만 현대인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또 어려운 난제와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정은 소중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그리스도인에게 회복도 가능한 것이고, 이 사회에도 결국 희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대안이 뭘까라고 물으면 결국 가정일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믿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클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져서 이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의 마지막 초점 핵심을 찾으라고 하면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과 촉구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가라는 촉구일 것이고, 이게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의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긴 우리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본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스위튼 목사님의 말 중에 현대인의 가정은 정원보다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정원으로서의 가정, 정원과 같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글처럼 돼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일단 정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글은 관리가 일단 되지 않죠. 그냥 뭐 나면은 나는 대로, 자라면 자라는 대로 정글의 나무들도 풀들도 그럴 것이에요.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 무질서함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자연 안에서의 질서는 있겠지만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 그냥 자연 그대로겠죠. 정글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약육강식의 법칙이에요. 생존의 법칙이죠. 그 안에 산다는 것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고, 강자가 약자,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이런 이제 이 약육강식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게 정글입니다. 가정이 정글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서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표출되고 그 안에서 가정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약육강식의 법칙처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듯이 가정이 막 그런 법칙대로, 생존의 법칙처럼 서로 경쟁하고 대결, 부부 간에 서로 경쟁하고 대결하고, 부모 자녀 간에 대결하고, 이렇게 되는 가정은 정글 같은 가정이 되면 진짜 불행하게 되겠죠. 정원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리가 돼야 돼요. 여기는 나무를 심고 여기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돌을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연못을 만들든지 하여튼 만들어 놓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자라난 나무들도 잘라줘야 되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정원이거든요. 가정은 계속 영적인 관리도 돼야 되고 감정 관리도 돼야 되고, 가정은 이렇게 정우와 같이 매일매일 가꾸고 다듬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찾아낸 정답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 여정을 돌이켜볼 때에 결국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답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고 선언하고, 이게 정답이니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도 선택을 해라. 어떤 가정으로 세울 것인지,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호수아, 우리가 계속 말씀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의 그의 인생 여정은 애굽에 묶여있던 시간들을 또 보냈고, 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모세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삶의 방식도 경험하죠. 그리고 드디어 그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그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내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정답이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면서 너희들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중요한 주제는 나라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온 인생 여정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여호수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온 그의 삶의 업적들, 그리고 땅을 분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위에 세워진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희망임을 알았고,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상태라든지 자신의 삶의 선택이라든지 자기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 또 그것이 가정 안이든 교회 안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흘러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표출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에 따르는 결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 결과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남편을 어떻게 만들지, 아내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 하나쯤이야 내 생각이, 내 방식이, 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결정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해요. 나 하나의 생각과 결정과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해요. 나의 행동과 결정이 교회를 파탄시키기도 하고 균열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나 하나가 별것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구나.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호수아 한 사람의 이 태도와 결정이 그의 가정을 세웠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 말씀에 세우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두 가정의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제가 이게 직접 내가 보고 한 게 아니고 책으로 저는 접했는데 두 개 다 실화라고 합니다. 한 가정은 TV의 여론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느 아버지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다고. 제가 이 방송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책으로서 본 것이고, 하나는 굿바이 마이 달링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미국에서 실화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라고 해요.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TV 여론광장에 나와 있는 어느 아버지의 최후에 등장하는 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부부가 있고 3남매가 있어요. 이 3남매, 첫째는 딸인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15살,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13살, 셋째가 남자아이인데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11살, 15, 13, 11살의 자녀를 둔 이녀 1남의 자녀를 둔 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술을 좋아하고 술을 먹고 취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고요.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알코올 중독된 한 남편,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고 하는 남편, 그리고 그 분풀이와 자신의 스트레스를 아내를 구타하면서 풀어가는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 상황에 접한 이 아내, 또 새 아이의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분노가 끌어올랐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근데 이 끌어오르는 분노심,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고스란히 새 자녀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앉혀놓고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요. 자신의 인생이 진짜 불행하고 비참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 감정들을 새 자녀에게 쏟아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미워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불행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노와 원한이 가슴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여전히 그 남편은,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와 아내를 구타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었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린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 남자아이, 이 셋째 아들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둘째 딸, 13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는 프라이팬과 도마를 가지고 아버지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습니다. 첫째 딸, 중학교 2학년 15살짜리 여자아이는 식칼을 들고 와 아버지를 47군데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한쪽에서 그거를 지켜봤어요. 아이들을 말리지 않았고 말리지 못했어요. 경찰에 끌려간 상태의 이 세 아이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분노심에 끌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불행을 보세요.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물론 들어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어머니의 분노와 원망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흘러갔고 자녀 안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분노로 들어갔어요. 비슷한 가정을 한번 볼까요? 굿바이 마이 달링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한 가정, 이것도 실화라고 그래요. 이 가정은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아내를 구타하는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여전히 그 가정은 매일매일 이 고통에 휩싸여서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정은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죠. 10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남편이, 아버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술 마시고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스트레스를 가정에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더 불행한 이유는 6살짜리 아들아이가 그 심각한 스트레스 안에서 병원에 막 발작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간질병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싹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어머니, 아내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를 둔 이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진짜 비참하죠. 6살짜리 아이가 간질병으로 발작하고 정신을 잃고 있고 자신은 유방암 말기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나 놀랍게 이 어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들을 자녀들을 위해 쏟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맡아서 길러줄 위탁 가정들을 찾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남편이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해줄 좋은 가정을 찾아서 그 남은 시간을 정성을 다해 그 자녀들을 연결해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세워갑니다. 어머니의 말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외로운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 그 어머니로서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남편에게 끝없이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가정, 근데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자녀에게 쏟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자녀들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나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은 새로운 가정에서 살 수 있고 너희들은 또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아버지는 가장 외롭고 불쌍한 분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자녀들 10명의 자녀가 둘러서 있고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이 모여 있는데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 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딸이 가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렇게 용하는 마무리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 가정이 비교가 되십니까? 비슷한 환경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한 한 어머니, 그 세 자녀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10명의 자녀를 품은 한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10명의 자녀 안에 용서하는 마음을 심어줬어요. 아버지는 원망과 분노가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의 선택에 대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화가 날 때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선택이 옳다고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화를 쏟아내는 상대방의 인생도 정말 강한 독화살처럼 그의 인생을 쏘아버려요. 내가 표출한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세워야 될 가정을 망가뜨려요.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은 출애굽 여정 안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고통이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겠죠. 내 뜻대로 안 됐던 광야의 시간도 있었겠죠. 힘든 수많은 전쟁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찾은 답은 하나님이 정답임을 알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것을 알기에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더 얘기해 드려 볼게요.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분,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오체불만족이한 책으로도 유명하고, 이분이 1970년 4월 6일 날 태어났는데요. 태어났을 때 의사가 아이를 받으면서 너무 큰 충격에 빠졌대요. 일단 이 아이는 팔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몸통만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팔의 형태는 있는데 10cm 모양만 있는 형태의 아이였어요. 이 태어난 아이를 본 의사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산모, 어머니를 아이를 만나게 해주기에는 지금 몸이 너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만나게 하면 너무 그 충격에 이 어머니가 위험할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아이의 면회를 금지시켰어요. 이유는 황달기가 너무 심해서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한없이 못 만나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달 뒤에 아이와 첫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의사가 충분히 어머니에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만난 첫 번째 이 아이의 대면은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오 귀여운 나의 아기라고 아이를 품었다고 그래요. 아이를 부정하지 않고요. 팔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아이를 품어서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고, 그는 이 어머니는 아이를 양육할 때에 이 아이가 어두운 그늘이 없이 밝게 자라도록 끝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줬어요. 그리고 정말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밝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열등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 어머니는 개의치 않았고 계속 도전하도록 했고 모험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의 삶이 당당하도록 그를 세웠어요. 그래서 휠체어의 황제라는 별명도 붙었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그래서 보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 휠체어 타는 걸 부러워할 만큼, 또는 이 아이의 흉내를 내서 팔이 양쪽 옷 속으로 넣어서 흉내를 낼 만큼 그렇게 때로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고, 나중에는 누구든지 다 이 아이를 좋아하도록 만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삶의 방식을 보시면,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 뺨과 어깨 사이, 뺨하고 어깨 사이에 연필을, 볼펜을 끼워서 글쓰기를 배웠고요. 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 어깨만 남아 있으니까 어깨로 농구부를 드리블하는 법도 배웠고요. 수영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10cm 정도의 팔에 그 밑둥에 철봉을 끼워 넣고 턱걸이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한 이 아이는 일본의 이 와사다 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가장 명문 대학이잖아요. 어머니의 말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단다. 한 방울의 물은 바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물로 이루어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찮은 인생은 없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론다. 오토로야 포기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말의 핵심은 인간은 다 한 방울의 물과 같아 라고 말했는데, 이게 하찮다는 말이 아니고요.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구성원의 가장 첫 번째는 한 방울의 물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인데 한 방울의 물이지만 초라한 인생은 없어. 바다를 이루는 것도, 강을 이루는 것도 한 방울의 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 인생을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 땅에는 하찮은 인생은 없고 모두 다 소중한 존재론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자, 이제 이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장애가 변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벽이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의 장벽을 가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서다가도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사람에게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가장 큰 장애는 자신에 대해 잘못된 관점과 사고입니다.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듯이 불편이 불행은 아닙니다.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은 없고 자기 인생을 하찮게 만들 권리는 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란 이 아이는
마음에 건강한 것이죠. 신체적 제약이 많지만 건강하게 자란 이 아이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경우에도 장애가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명거리로 삼아요. 자신의 가난함을 변명 삼고, 자신의 몸이 약한 것을 변명 삼고, 자신의 환경을 변명 삼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요. 여러분, 지금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사지가 없는 몸뚱아리의 몸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변명이 되면 안 된대요. 변명이 되면 안 되고, 진짜 장벽은 신체의 장애가 장벽이 아니고 마음의 장애가 장벽이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장애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장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인생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자기를 좋아하겠네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데 누가 자기를 사랑하겠네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줄 안다고 말해요. 그가 한 말 중 이런 말도 있어요. 편안이 평안이 아니듯이 불편이 불행은 아닙니다. 편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막 아무리 넓은 집에 좋은 시설에 원하는 것이 다 있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함이 불행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편안한 중에도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중에도 행복합니다. 불편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환경이 어떤 씨앗으로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씨앗이 불행의 씨앗이 돼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씨앗이 행복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행복의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행복을 포기하면 불행해져요. 내일의 인생의 희망을 버리시면 오늘의 삶이 비참해져요. 우리의 주어진 오늘의 삶은 내일의 희망을 여는 씨앗이 되셔야 되고요. 오늘의 형편과 처지는 내일의 행복의 씨앗이 되셔야 되고, 행복을 거두는 열매가 되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추구하는 모든 그 길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두 개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희들의 인생은 마치 집과 같은 것인데,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양만 보일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집이 아주 멋있고 아름다우면 멋있는 집이라고 말할 것이고, 초라하면 초라한 집이라고 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자기의 체면과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은 썩어 문드러져 가도 사람들한테 썩 괜찮은 척, 내 인생은 좋은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집중한 것은 그런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기초가 뭐냐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겉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의 인생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를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기 인생의 기초가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세우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어느 때가 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 집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겉으로 보일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기초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뭔가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의 인생을 세우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초.
나의 감정 깊숙이 들어있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가장 출발하는 그 시작점이 뭘까를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감정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막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환경이 좋을 때는 늘 좋다고 말해요. 환경이 힘들어지면 여지없이 인생도 무너져요. 감정이 상하면 인생도 무너져요.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했고,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말씀 위에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말씀으로 내 상황과 환경이 해석이 되고 있고, 말씀으로 오늘의 내 삶을 세우고 내일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으며, 말씀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고, 말씀으로 다른 성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 위에 세우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말은 말씀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에 인생을 세우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싸움과 다툼 대신에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인생과 가정이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겠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말씀 위에 세우는 인생이겠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말씀에 세운 인생이겠죠. 열쇠의 역할은 여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가진 열쇠를 가지고 불평과 원망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렇게 쏟아지도록 만들기도 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문은 굳게 잠글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고 가정이 흘러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집구석 참 잘 돼간다. 네 인생이 참 꼴 보기 좋다. 집안 꼴을 보니 열받아 못 살겠다. 끓어오른 노여움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마치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감정으로 치우쳐서 가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나쁠 때는 한없이 나빠요. 주어진 삶이 평안할 때는 막 좋다고 했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끝없이 불평을 쏟아내요.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을 해도요, 실제로 마음에 미워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불평하는데 내 마음은 감사가 넘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원망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틀리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면서 인생을 망가뜨릴까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원망을 쏟아낼까요?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라고 말하면서 왜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라고 말하면서 왜 서로 안에서 이 미움과 분노가 그렇게 끌어오를까요? 우리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호사의 선택의 조건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와 내 집,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는 마지막 설교인데 요새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좀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세워가시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되도록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책이에요. 두껍지 않은 양장으로 된 책인데 그 책 중에 한 이야기만 제가 인용해 드려 볼게요. 이 다운 증후군을 둔 아이를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아이를 홀로 둔 남편도 없고 자녀는 아들 하나인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에 걸려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목사님하고 말을 꺼낸 그의 고백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제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아이보다 자신이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아래 나 죽고 나면 누가 저 아이를 보살펴 주겠어요?
다운 종을 든 한 어머니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해요. 이 기도를 제가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한 것. 그의 어머니 이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요.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그 아이를 받아들였고 그 아이와 함께 하지만 이 아이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세상에 홀로 남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 이 아이보다 제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아이를 품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이 여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아이보다 하루 더 살아서 아이의 마지막 이 죽음을 자기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죠. 제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한옥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이 고백을 듣고 집으로 가는 내내 많이 울었대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자신에게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건강한 아이, 공부 못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할 수 없고 짜증내고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다운 중후군을 둔 한 어머니, 그 아이와 함께 해줄 가족도 없고 이 아이 혼자 살아갈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걸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고백을 보면서 자신이, 목사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내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답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걸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한 소명의 자리가 있어요. 세 가지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모이든 자녀이든 여러분의 어떤 자리이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서신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될, 또 말씀을 이루어가야 될 선지자 사명도 들어있어요. 선지자 사명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명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부모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도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든 이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대요. 왕은 통치자로서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키고 보호할 책임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영적 관계에서는 어쨌든 책임져야 될 영적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자 역할이잖아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 중보자로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자로서의 내가 삶이, 그 기도가 끝없이 흘러가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내 감정만, 세상적 가치만 흘러가면 선지자의 사명이 무너집니다. 나만 중요해, 내 인생만 중요해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왕으로서의 사명도 무너집니다. 누군가를 향한 중보자의 태도가 없으시면,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사라집니다. 부르심 받은 거룩한 소명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의 남은 호흡 닿을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닿을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길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 또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님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